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신앙의 진짜의 어떤 진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이야기하면 밖으로 드러남의 모습보다 숨겨져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숨겨져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진짜 성도가 존재한다면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사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 일찌감치 항복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도줄 막혀 있다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사단은 성도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 해도 다 방치할 겁니다. 반면에 성도가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주에 항상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진수이자 생명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가 부목사로 신방 갔을 때 이제 자주 찾아갔던 본문 말씀이 또한 유다서 1장 말씀이 있습니다. 6장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 속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과 동격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건축물로 이야기되어지면은요, 단층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2층, 3층, 4층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반석에 세워져가는 집, 반석에 세워져가는 그 집이 1층, 1층 이렇게 쌓아가는 거기에는 믿음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가는, 거기에 성도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건축의 내용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의 내용 속에서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조금 느끼게 되었을 때 기도의 영역이 깊이가 있게 될 줄 압니다. 믿음 위에 건축되는 것, 바로 이것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은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항상 존경받는다라는 것이 한순간 그냥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존경이라는 것은요, 고진감래죠. 고생 속에서 그 고생이라는 것이 고생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고생을 통과하는 겁니다. 어둠의 터널을요, 통과할 때는 어둠이라는 시간을 함께 합니다. 기다리죠. 언제 터널 끝날까?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모습을 드러낼 때 이제 끝이 다가왔구나. 그리고 터널을 지나면은 밝은 빛의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 그들도요, 어떻게 보면 패배의 위기감에 있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놓이게 되어지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승리의 내용, 승리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먼저 머리에다가 이게 도장을 먼저 찍으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중직을 맡게 되어질 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네라는 그런 착각 속이에요. 그러면서요, 세상에서 갚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갚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가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깊은 해결을 통한 거기에서 얻어지는 하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다라는 거죠. 거룩함이 입혀지는 그 내용,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내용이 찾아와서 내가 살았네라고 이야기할 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어울릴 때 살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산 것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산 것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천국 들어간다라는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허락되어진 겁니다. 십자가가 눈에 보여지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렸던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과의 접촉이 있어지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접근 허락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 페이지가 250면 정도가 됩니다. 26절 합독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 연약함을 느낍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요, 결단코 쉬운 일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잡념이 다 밀려옵니다. 시커멓게요, 쓰나미처럼이요. 거기에 허물어지면은요, 나자빠져 버리잖아요. 다시는 내가 기도하는가 봐라. 당신이나 기도하시오. 나는 기도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기도의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기도하게 못하게 하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선점하고 있는 내용물이 더러운 것입니까? 추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빈 강정입니다. 빈 깡통이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요 하늘을 문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하늘의 내용물들이 내 안에 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 전에는 기도하고자 하는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삽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 주먹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돈 믿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뻥뻥 큰 소리치고 가는 겁니다. 참 세상 사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있던 것 다 까먹습니다. 의지의 대상이요 갑자기 등 돌려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시간 지나 보면은요 나이 50 넘어가고 60, 70 되면 어린아이처럼 머리가 갑자기 지우개 되어져 버립니다. 엄마? 헛똑똑이 되었네. 박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요. 옛날에는 체력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병원 찾아가는 것이요 하루의 일상이 되어져가는 모습, 우리의 한계입니다. 진정 필요한 내용이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세상 것은 세상 것이더라. 그러나 만족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 통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빛이 임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뭔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뭔가 채워주실 때 점점 더러운 것이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 거기에는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내 속이 공허해지는 것 같은데 그 공허함의 내용 속에서 세상 것이 끊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는요 그 다음은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엔 찬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감당하기를 힘쓸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철저한 무능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줄을 찾게 됩니다. 이 기도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이 줄 붙잡고 이 기도줄 붙잡고 나가야 되는구나. 세상에 넓고 넓은 세상이에요. 많고 많은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나를 유혹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요 진정한 성공이 뭔가라는 것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나를 향하여서 내리는 기도줄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을요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뭔지는 아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기도하는 방법의 내용을 조금 아는 듯 하지만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내 모든 육신과 심령과 시간과 환경을 온전히 맡겨갈 수 있는 힘써가죠.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헬퍼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시안입니다. 멀리 봐야 되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그렇죠, 눈앞에 보여지는 떡이 있으면 떡 먹고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나갑니다. 어쩔 때는 의심합니다. 어쩔 때는요 불안해합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뭔가를 준비하셨건만 그 내용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자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질병, 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정확한 번역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할 수 없는이라는 이 말이 없는이 바른 번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실제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인간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말없이 탄식하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고요, 기도할 욕구조차 없을 때 성령님은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요 슬퍼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요? 그 인생들의 미래가 죽어가는 인생이기에. 방황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퍽퍽한 겁니다. 그들이요 지금은요 웃고 있지만 시간 지나면은요 그 웃는 것이 울음이 되기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라는 것은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에 이끌려가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면서 접하게 되어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거기서 던져지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광야가 안전지대라는 거고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장서고 뒤따르면은요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줄 붙잡고 나가면서 기도로요 악한 영 사단마귀와 대적하는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성령께서 이끄면 가운된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요 S, NO 그리고 AIT입니다. 예수 땡큐잖아요. 노 하면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내용 속에서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면은요 기다림의 내용이 막막하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 전화에 웬만하면 일어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제가 몸치잖아요. 운동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익산에 있을 때 이제 충청도에 있는 친구 목사가 등산을 하자고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익산 이제 가까워서 이제 충청도하고 이제 근데 이 전라도 목포까지 오니까 너무 먼 게 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또 이제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산에 가자. 어디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요. 그래 가자. 가면은 한 5시간을 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건강 생각해서 가끔 전화해서 저를 끌고 가는데 이 친구는 벌써 날아가야 되는데 나를 옆에다 놓고요, 말동무 해주고요, 아프다가 뭐 아프다 그러냐 그럼 잠깐 쉬자 하면서 그렇게 한 3시간이면 끝날 것을 5시간 동안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끙끙 다리 붙잡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따라가면서 편안합니다. 왜요? 친구 때문에요. 친구가 이끌어줘요. 어디 가면 뭐하고 어디 가면 뭐하고.
길 잃어버릴 걱정 안 해요. 잊어버려도 같이 헤맬 생각하니까 별 걱정도 안 들어요. 그런데 혼자는요, 용감해야만이 갈 것 같아요. 혼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의 전화 따라서는 웬만하면 일어납니다. 가면은 좋아요. 갔다 오면 힘들지만 육신은요, 편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맡기면 편합니다. 고생처럼 보이잖아요. 환난 속에서의 태풍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죽음 가운데 내가 내몰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 하면은 그거 뭐 큰 문제 아닐 것 같아요. 시편의 기자들이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 무릎 꿇습니다. 힘들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이라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뜻이 언젠가는 오리라. 언젠가는 오리라. 그렇기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기도는요, 언제나 듣는 기도와 말하는 기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요, 그 만짐의 내용 속에서 걸림돌이 허물어집니다. 버거움의 내용들이요, 조금씩요, 힘듦의 내용들이 사라질 때 점점 운동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내용이 있잖아요.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은 변화가 있어지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자신을 묶어야 되는 거고요, 내 생각이, 내 시야가, 내 모든 관심이 성령 안에 있기를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압니다. 둘째로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친밀함. 예.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죠. 왜 삼위일체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아 이런 생각하지요. 유대교는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아니다고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 뭔 말이냐라고 이렇게 고개를 더 까우뚱거립니다. 유일신 하나님. 예.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신약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 이 땅에 오신 인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에 못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인간이 참 인간 되어지는 가운데 성경이 밝히 보여지는 자리에서 느껴지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질 때요, 우리는 구원의 장이 더 확연하게,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세움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매일 기도의 장을 지킬 때요, 성도들과 교제의 장을 지켜나갈 때마다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것을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루어진 내용들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어떤 묘미가 거기에 있음을요, 조금씩 믿음의 초신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 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부터 시작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요, 사람 소리 못 내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런데 이 엄마, 아빠라는 소리, 엄마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수만 번의 말 같지 않는 소리를요, 옹알거린다는 거죠. 세월 지나서요, 그 세월이 천년 만년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1년 안에 엄마라는 소리를 하게 되고요. 그 소리 못하면은요, 속으로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주변에서요, 말 늦게 터지면 천재야. 이런 소리도 하게 되고지고요.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영혼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자연적 이치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나 조금 알다 보면은요, 선행학습이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 이전에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대학교 졸업하면은요, 대학원 가려고 하고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박사하겠다고 악쓰고 달려듭니다. 하지 말아게도요, 합니다. 왜요? 열심히 있기에.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는 결단코 거룩함의 씨가 허락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이 거룩함의 씨라라는 것이 거룩한 신성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는 중세 때요, 이것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 내용 가지고 중세 때 엄청난 칼부림까지 했어요. 누가 먼저냐? 별것도 아닌데요. 믿음이나 영역 안에서요, 단 하나 가지고 싸우려고 작정하면은요, 참 여러 사람 죽습니다. 종교 전쟁이라는 것이 그랬고요,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좋은 세상 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선명하게 길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 길이 작은 길, 좁은 길이요, 오솔길, 고속도로 같이 큰 길, 동네에서 만나는 신장로길, 여러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는 먼저 가고 누구는 나중 가더라도 하나님 편으로 나가기를 열심히 내면은요, 빨리 가는 자는 빨리 가지만 나중 가는 자는 나중 갈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요, 서로 가르쳐주고요, 서로 끌어주고 빌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성자 하나님을 품어야만이 성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타나서요, 나를 만져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마음문을 두들겨 서 내가 마음문을 열 테니까 들어오시오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요, 알려고 힘쓰면은요, 소경이 꼭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 만지고 나서 코끼리 다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는요, 코끼리 코 만지고요, 코끼리 다 알았다. 누구는요, 다리 만지면서 이게 다리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게 코끼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코끼리로 완성이 돼버립니다. 소경이 서로 아웅다웅 할 때는요, 소경의 한계는 그것이 그 세계가 되어져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그 모든 것, 거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 위에서 뭔가를 세워가야 되는 건축물이 만들어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요, 힘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요, 넓이가 있고요.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찾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신약 페이지가 310면 정도가 됩니다. 310면. 예, 합독합니다. 두 절을 그냥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 마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밝게 하신다. 우리는 이 마음의 눈을요, 쉽게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영안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영안,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어떻게 보면 열려야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어떻게 보면 마음에 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기묘하죠.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이 자리, 내 안에 있는 그 뭔가, 이 마음이라는 공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내면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 하면은요, 심장 이야기가 어떻게 머리를 이야기하고요, 그렇잖아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건지 심장에 있는 건지요. 근데 우리는 가장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시작과 가정과 끝을 이룰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라는 그런 자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큰일이죠.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눈만 있으면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은요, 뭘 봅니까? 시력이 약화됩니다. 시력이 어두워집니다. 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요, 세상 못 봅니다. 자, 그런데 눈은 정상입니다. 독수리 눈이에요. 저기 100m 넘어서도 잘 보이는데 세상이 어두워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빛이 있어도 볼 수 없고요, 눈이 보여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그리고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세상 보는 건데, 이 마음의 눈이 볼 수 있는 세상은요, 영적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더라. 생기를 부어 놓았더니 사람이, 흙의 인생이 생명이 되어지더라. 생영이라고 이야기되어질 때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부르면은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막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리고 마음에 보게 하시는, 그러기에 영안이 열려지는 자리에서 성도는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찾아가시면서요, 중요 단어를 한번 찾아가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19절에는요. 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영적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가 허락되어진다라는 것. 이거를요, 단절하고요, 그 세상하고 나는 아웃돼서 나는 이 땅 삽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권세 줬는데 권세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퍽퍽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민이라 해서 시민 그 생각만 하고 가면은요, 문제 앞에서는요, 축풍낙엽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어질 때 전신갑주가 뭐라는 것을 조금이나 더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앞에 칼 두고 나타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내가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찾아 들어오면은요, 끙끙댑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어둠 속에 자기를 감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력자가 돼버리고요. 나중에는 무능력의 내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둬버리면은요,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중에는요, 부르면 무조건 예, 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끌려가는 거 인생이요, 누구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죄인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에 대한 생각 거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땡큐배를 마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면 다 되겠거니. 그렇죠. 전쟁 안 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 나면 싸워야 되는 거고요, 전쟁은 항상 원치 않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순종하는 자, 마음의 눈이 확 열려지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얻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1장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에베소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예, 나사로가 즉시 순종해서 나오더라.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요, 죽은 다비다에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즉시 순종해서 일어나더라.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쳐갔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하고 3번 묻습니다. 해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나서요, 얻어올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묶여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를 힘쓸 때, 그분 우리의 인생길을 밝게 빛으로 비추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게 하실 줄 압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능력들이요, 사단 마귀라 이야기되어질 때마다, 사나에 포도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건실히 든든하게 세워질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